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비참한 인류에게 끊임없는 인내와 그리고 자비하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면서 이끌어주시는 올바른 질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아둔하여 진리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비참한 마지막 이 시대에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자녀들이 부디 제발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 빨리 아버지의 진리의 빛을 깨닫고 바라보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모두가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이 인류를 축복하시며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불쌍하고 가여 여기시어 이 대한민국이 70여 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을 저희 사명이 되신 배상과 보석을 드리오니 가련히 여겨주시어 새롭게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이제 아버지의 뜻에 속한 선의 세력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진리로서 가르쳐주고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막연하게 듣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하도 한평생을 무계획적이고 그리고 진리의 나라가 아닌 그 인간의 자기 뜻이라고 하는 마치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한평생 그것을 따르고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디고 무관심하고 굼뜬 그런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길지 모른다는 그런 우리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어떤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지 무엇을 주기를 갈망하시는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8일 부활 8일 축제 토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시련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영혼들을 내게 더 가까이 데려올 수 있길 바란다. 나는 영혼들이 나에 대한 그들의 의존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어려울 때 아이가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영혼들이 나에게 의지하길 원한다는 뜻이다. 너희가 겪는 십자가의 어떤 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 너희의 가장 사소한 걱정이나 아픔은 다 나의 염려가 된다. 나는 너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내 성심 안에 품고 있는 너희를 향한 내 부성적 사랑을 나에게 2배로 돌려주길 바란다. 너희의 시련들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에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법을 배워라. 나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너희 삶에 개입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데에는 사랑 가득한 신뢰가 요구된다. 너희가 너희의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 나에게 의지하면 나는 슬픔에서 기쁨을 또 절망에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부작용 가운데 오늘 어떤 부분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냐면 의탁하지 않는 인류, 의존하고 의탁하고 내어 맡겨둘 줄 모르는 그런 우리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어린 자녀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렸을 때는 그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조건 부모에게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부모를 굳게 신뢰하는 이게 그 어린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한 아이가 자신의 부모에게 부모를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부모한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강하게 의존되어 있는지, 이것이 그 아이가 이 지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승패를 좌우할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영적으로 우리는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그런 아이와도 같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리 분별도 없는. 그래서 바닷가의 그 철썩이는 파도 앞에 내어놓은 그런 어린 아이와도 같은 거죠. 그 바닷가 앞에 철썩이는 파도 앞에 놓여있는 어린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안전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모의 눈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 자세가 언제나 자기 시야 앞에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내 눈앞에 저기 보이네. 나는 그러니까 안전해.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가 나를 얼른 달려와서 안아줄 거고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줄 거야. 이런 굳건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그 아이는 진짜 안전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인류의 대다수의 영혼들이 하느님과 다 떨어져 있어요. 즉, 이 죄악은 거슬러 올라가면 원죄로부터 발생된 건데, 하느님의 뜻은 맨 처음에 인류를 만드셨을 때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셔서 그 아름다운 창조의 그 낙원에 인류를 같이 살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악의 계략에 넘어가서 어떤 악을 저지르냐면, 아버지께 의탁되어 있는 그런 어린아기와도 같은 존재면 영원히 그 낙원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공유하면서 살았을 텐데, 이 인간의 고질적 악의 시초가 뱀으로부터 기인했는데, 그 뱀의 충동질이 근원이 뭐냐? 너도 신이 되고 싶어 해라. 너도 잘났다고 여겨라. 이렇게 자아를 충동질한 게 그 악의 근원이고 시초였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자신도 마치 신처럼 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위치에 있기를 바라는 그 자아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낙원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한 거죠. 그 죄악이. 그리고 나서부터 인간은 제멋대로 하느님과는 완전 별개의 존재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불러요. 얼마나 병들어 있냐면 개념과 모든 단어의 그 의미의 나라를 정반대로 알고 있는 게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인류가 얼마나 많냐면, 자유 그러면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하고 사는 거를 자유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혼의 자유라는 건 뭐냐? 내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전통이나 어떤 특정 인간의 그룹 혹은 개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의 지고하신 뜻이라고 하시는 그 진리의 나라 안에서, 그 완벽한 법칙의 나라 안에서 그 법칙이 완벽하니까 나는 그것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법칙 안에 속해만 있으면, 그러면 내 영혼과 육신이 완전하게 보호가 되는 악으로부터,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러한 자유를 이해할 때 내 육신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호와 취미가 하고 싶은 것을 멋대로 하는 이것을 자유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 단어 하나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인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따를 규칙과 근원이 되는 근간의 잣대가 명확하게 존재해서 그 근간의 잣대를 내가 따라야 될 철학이요, 가치 기준이요, 나의 한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그것만을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내가 악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이게 본질적인 자유의 올바른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렇게 아버지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너를 내어드려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오해가 하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렇게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면 속박당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쵸? 흔히 수도자의 삶을 속박당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고 어떤 이런 속박의 삶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자연법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자유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엄밀히만 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진리를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노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노예요, 어떤 종으로 살아가냐? 죄의 노예요, 죄의 종으로 살고요. 또 자신의 자아가 시키는 것을 꼭 반드시 해서 그것을 이루어야만 되는 그런 자아의 노예요, 자아의 종으로 사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그 자아를 따라서 그토록 자기가 좋아하고 우상으로 떠받드는 자아를 따라서 진짜 좋아졌냐? 우리 인간이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가 한평생 내 자아를 따라서 살아서 내가 실제적으로 이득이 된 게 있나? 이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현물적이고 유물론적인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해서 이 물건을 가졌고 이것을 샀지. 요런 수준으로 보면은 답이 없는 거고,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내 자아를 따르면 따를수록 나는, 내 영혼은 진짜 나는 이 겉에 보이는 육이 아니고 영혼이거든요.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되나를 잘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렇게 좋아하는 그토록 내가 충직하게 맹종하는 자아를 한평생 따랐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자아를 따르면 따를수록 하느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되죠?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왜? 나는 내 자아를 신으로 떠받들지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있거나 하느님을 알고 싶거나 진리를 발견하고 싶거나 어떤 그런 지고한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절대 갖지 않겠죠. 왜? 자아에 충족한 게 만족스러우니까. 거기서 얻어 누리는 게 나의 욕구를 채우니까. 그래서 하느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별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럼 내 영혼에 그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결국 나는 하느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관한 그런 나라에서 한평생 살다 죽음으로써 결국 내 영혼은 아무리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천상의 나라에는 절대 갈 수 없는, 왜? 하느님과 완전 무관한 별개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갖다 놓고 싶으셔도 그 아버지의 나라의 수많은 풍요와 누릴 것과 공유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하고 나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무관한 사람으로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 이렇게 자아를 한평생 충직하게 따르고 살았는데 나에게 남은 건 뭔가? 그냥 근시안적인 소경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그때 급급하게 받아 먹은 게 다고, 본질적인 내 영혼이 그토록 충직하게 내 자아를 따라서 좋아진 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느님께 의탁하고 내어 맡겨드리고 나 자신을 송두리째 뽑아서 용해시키기를 갈망하는 이것을 속박이고 강요고 억압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인은 어떤 거냐면요. 그 어떤 것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 삶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가난하거나 부자여도 상관이 없고 나에게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와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정신이 흔들리거나 내 중심축에 뿌레기가 뽑혀나가거나 이런 것도 없고, 나에게 그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한들 내가 따라야 될 가치, 철학, 기준, 진리라는 것, 이것 하나 말고는 나는 추구하고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그것만을 따르고 살다 죽는 게 내 명예고 영예야. 그리고 나는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바로 이 세계가 뭐냐? 그렇게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가능한 건데, 구현이. 그건 어떤 거냐면 내가 아버지 뜻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그저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에도 불평불만이 없으며 오로지 아버지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만이 나오는 이런 영혼이 진정한 진짜 자유인이죠. 세상 사람은 다 각각 다른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어떤 프레임이냐? 어떤 사람은 내가 한평생 얻고자 하는 지식의 욕구가 있었는데 결국 그 대학을 못 가서 그 열등감의 프레임에 갇혀 살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한평생 이루고 싶은 부가 있었는데 그걸 끝끝내 못 이루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그 가난에 노예요 종으로서 속박되어서 살고, 그쵸?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엄청나게 명예와 그 높은 관직을 원해서 한평생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 명예와 관직의 종이고 노예로 사는 거지 뭡니까? 이런 각각 모든 영혼이 다양한 인간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자아가 짜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 사는 그것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런 자유는, 영혼이 정말 자유한 그런 삶은 결단코 단 한 번도 구현해보지 못하고 한평생 그런 속박과 억압의 굴레 안에서 살다가 죽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비참한 우리의 삶. 아버지는 절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저렇게 하느님께 내어 맡기고 맡겨드린다는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가장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뢰. 설사 그게 지금 내가 당장 굶어 죽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100% 신뢰를 두고 사는 사람의 정신은 어떠냐면 아, 이게 지금 나에게 필요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겠지. 내가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없어. 그저 단지 수준 낮은 내가 아버지의 지고하신 뜻을 깨닫지 못할 뿐이야. 이게 100%로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완전한 자유인이죠. 그 어떤 것에서도 구속이나 속박과 이 영혼을 억압해서 짓누르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를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봉헌 드리십시오. 이러면 오히려 그것을 속박으로 여기는 이런 엄청난 착각에 사고방식의 오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불쌍한 나라다라는 거죠. 정반대를 살고 있으니까. 정반대로 오해해서. 그래서 오늘 아버지는 계속 맡겨드리고 의탁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왜일까?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이상한 프레임이 짜놓은 사고방식의 오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거고 그 하느님께 맡겨드리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항상 주실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맡겨라, 나에게 의탁해라, 봉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즉 세상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그 범주의 에어리어와 부모가 초등학교 3학년에게 넌 이거 선택해라 이거 선택해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범주의 에어리어는 완전히 다르죠. 초등학교 3학년의 눈에는 부모가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거야.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란다. 라고 강요가 아니죠. 어떤 제시하는 그것이 이 3학년이 이해하기에는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내가 싫은 저것을 하라 그러지? 즉 100kg 나가는 아들이 난 초콜릿이 계속 먹고 싶은데 왜 엄마는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뺐지?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 3학년은 절대 그 정신세계가 성장하지 않고서는 엄마가 초콜릿을 오히려 뺏어가는 그 마음의 진실한 사랑의 나라와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깨닫지 못하겠죠. 이게 우리예요. 이 초등학교 100km 나가는 뚱뚱한 초등학생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고집스럽게 자신의 자아를 따라봤자 점점 더 뚱뚱해져서 결국에는 그 비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초등학생이 원하고 갈구하는 것을 우리가 갈구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맡겨라. 나에게 의탁해라. 네 모든 근심 걱정을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항상 인도하고 이끌 수 있다.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은 사고방식이 순전히 근시안적인 것만 발동하고 작동하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그 원리적인 나라, 원리적이고 근원적인 나라에 대한 사고방식이 없어서 그런 어떤 이해의 부작용과 오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모든 시련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영혼들을 내게 더 가까이 데려올 수 있길 바란다. 아버지가 하도 아버지께 다가오질 않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것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일부러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자신이 악과 계속 살면 자기가 그 악의 결과치를 불러들이는 셈이 되는 건데 그때 아버지는 그것을 건져주시기보다는 그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제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셔서 가만히 놔두고 보시는 그런 나라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마약 중독자가 결국엔 마약을 끊지 못해서 한계치를 넘어가지고 마약 중독으로 인한 병이 왔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그 마약 중독자가 그 병을 치명적 병을 얻게 된 것은 하느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입니까? 자기의 잘못된 악에 동조하는 습관과 기호와 경향으로 인해서 그 악을 불러들인 겁니까? 자기가 불러들인 거죠. 인간의 대부분의 그 벌이라고 인식하는 그 모든 자신에게 닥치는 그런 고통은 거의가 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는 그
마약 중독자를 그 병을 마약 중독자에게서 치워버리시는 건 순식간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그걸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안 고쳐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마약 중독자가 살기 위해서 뭐라도 찾겠죠. 그 살기 위해서 갈급하고 갈망으로 절박하게 고통 가운데 신음을 내면서 찾기 위한 그 많은 방법 중에 그게 나였으면, 하느님 아버지였으면 하고 바라시면서 그 가여운 자녀를 가만히 놔두면서 보시는 이런 나라. 이게 아버지의 부정적인 성심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마음이신지를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그 자녀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를 잘 아실 겁니다. 인간은 이런 자업자득을 자초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예요. 진리를 모르면 그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런 고통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여러 가지 끈앞풀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인간이 바둥바둥 하면서 그 중에 나를 좀 찾거라, 나를 잡거라, 나를 갈망하거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이 있을 때 가까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나는 바로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영혼들이 나에 대한 그들의 의존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어려울 때 아이가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영혼들이 나에게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큰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순전히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그 초등학교 3학년의 100kg가 엄마에게 의존되어 있자면 않으면 그 100kg는 곧 죽습니다. 그 선택의 폭이 그 자아가 원하는 초콜릿밖에는 알지 못하는 그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저는 저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부터 엄마한테 완전히 내어 맡길게요. 저를 튼튼하고 똑바로 된 자식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내어 맡긴다면 얼마든지 엄마가 고칠 수 있겠죠. 의학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신 거예요. 근데 고집스럽게 인간은 그렇게 하느님 아버지께로 가서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왜? 잘못된 길이 들여진 거죠. 자아를 따르는 게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한평생 길들어서 산 그 경향 때문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 내 기호, 경향, 내 선, 내가 주장하는 바. 이게 다 맞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맞지 않다는 게 이 100kg짜리 초등학교의 비유가 딱 적당합니다. 너희가 겪는 십자가의 어떤 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 인간은 하느님을 진짜 모르는 게 마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도 잘 안 들어주신다면서 하느님은 안 계신가 봐, 혹은 내 기도를 못 들으시는가 봐, 이런 나라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을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죠. 너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려 놓고 네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다 헤아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그걸 되게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아, 그래,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래. 끝. 그냥 백과사전에 나오는 지식 하나 읽고 끝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는 진실 자체예요. 진실 자체. 사실 자체. 그러니까 그냥 심심해서 한 줄 적어놓은 게 아니고 진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해보지도 않고 한평생 종교 생활만을 했지 신과 교감을 나누는 신앙생활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게 너무 요원한 거죠.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너무 먼 저기 하늘 끝에 계신 분을 왠지 내가 찾는 것 같은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는 존재. 이렇게 인식하게끔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지식을 끊임없이 수천 년간 주입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집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것만도 못해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손자, 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똑바르게 예의범절을 배웠으면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신 걸 의식하죠. 그래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걸 하잖아요. 인사를. 그건 뭘까? 인식을 해서거든요. 하느님이, 할머니가 계셔. 할아버지가 저 안방에 계셔. 이걸 인식해서잖아요. 하느님을 이것만도 못한 존재로 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막대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도 성상 앞을 지나갈 때도 공손한 마음으로 진실의 나라에서 인사 한 번을 하지 않고 휙휙 지나가는 건 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느님을 사실적 존재, 즉 그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집안에 계시면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정만 딱 들어가면 아 여긴 지금 하느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곳이야. 성상 하나하나에도 다 축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머니가 계셔.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진실의 나라가 없고 희박해서 그래서 하느님을 없는 하느님처럼 대하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밝히시기를 얘들아 나는 네가 겪는 십자가의 어떤 멸도 내가 모르는 게 단 하나도 없단다. 이걸 친히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을 인류가 모르면. 그 정도로 인류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겪는 십자가의 어떤 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없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신이고 너의 마음의 그림자도 알고 있는 아버지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희의 가장 사소한 걱정이나 아픔은 다 나의 염려가 된다. 참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신 게 저 부성적 마음을 잘 곰곰이 느껴보세요. 저게 어떤 나라신가. 가장 작고 사소한 이런 걱정거리까지도 다 진정한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듯이 다 염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이게 진정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친절하게 다가와서 나에게 좋은 당근만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냉정히 말하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것만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한평생 산다면 다 마귀에게 장신구 달아주다가 죽는 이런 인생밖에는 맺을 열매가 없어요. 하느님의 사랑은 그런 자비하고는 달라요. 하느님은 각각의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공정과 정의를 주시면서 동시에 자비도 베푸시는 그 균등의 정도가 너무나도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균형을 맞추시면서 각 영혼들마다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시는 이런 섬세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내 성심 안에 품고 있는 너희를 향한 내 부성적 사랑을 나에게 2배로 돌려주길 바란다. 사랑을 아무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지 않으니까 사랑을 갈망하시잖아요. 그치만 강요하진 않으세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아요. 게다가 아버지가 있는 줄조차도 몰라요. 그런 자녀들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야. 너의 영혼을 낳은, 너의 영혼을 창조한 그런 나에게 사랑을 다오.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시는, 그치만 강요하지는 않으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시련들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에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법을 배워라. 이 마지막 시대는 시련이 참 많죠. 우리는 중국 괴질로부터 지금 시련을 겪고 있고요. 또 이 나라를 차지한 지배자들의 그 무신론 빨갱이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시련, 고통을 겪고 있죠. 근데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더 믿고 맡기고 의탁하고 나에게 내어놓고 나만을 갈망하고 내가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으니까. 맞죠? 내가 모든 것을 개입해야만 너희의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나에 대한 이렇게 어려울 때 더 많이 의탁하고 더 내어 맡기는 이 법을 좀 배워라. 마치 아까 예시를 들었을 때 마약 중독자가 완전히 끝자락으로 가면 갈급함이 발동하면서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막 끈앞으로 잡는 심정으로 막 찾죠. 이런 고통이나 있어야 인간이 하느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찾아라 라고 지금 팁을 주시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너희 삶에 개입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감히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범주가 알파요 오메가시고 차원의 나라 자체가 우리는 이 형상에 너무나도 치우치고 익숙하잖아요. 그게. 근데 아버지는 정반대인 본질에서가 익숙하신 분이에요. 본질이 사실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의 실체요 사실은 다 본질에 있기 때문에 그 본질에서 사시고 본질에서 다스리시는 나라시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성경에 이런 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빌론인가? 그 이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됐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누가 지어주냐면 그 이민족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로 따지면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를 들어 뭐 천주교가 국교라면 성당을 지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 사람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성전을 지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그 이방인 나를 핍박하는 나를 속국으로 우리를 속국으로 삼은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어주다라는 거죠. 이게 뭘까?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시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데는 사랑 가득한 신뢰가 요구된다. 그쵸? 아버지를 믿는 것. 그것은 신뢰할 때만 믿을 수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몇 퍼센트로 신뢰하는가?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의 나라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과연 몇 퍼센트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전부로 신뢰하는가? 일부러 신뢰하는가? 만약에 일부러 신뢰한다면 그 신뢰하지 못하는 나머지의 퍼센트는 도대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타당한 이유들인지 분석을 해보세요. 그게 진리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타당한 이유들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막연한 그냥 감성의 나라에서 왠지 아닌 것 같은 만약에 이런 나라에서 신뢰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악으로부터. 너희가 너희 사랑 가득한 아버지로 나에게 의지하면 나는 슬픔에서 기쁨을 또 절망에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 그쵸? 아버지께 끊임없이 의지하고 의탁하고 내어 맡기면 슬픔에서 기쁨을 절망에서 희망을 가져올 수 있으시대요.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데 모든 면에서 다 추락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느님이 개입을 못하세요.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이건 뭘 반증하는 걸까? 하느님이 개입하시기에는 개입하실 수 있는 어떤 희생의 대가가 부족한 거죠. 즉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개입하셔서 악을 무찔러 주셔야만 이 악은 이 나라에서 소탕이 가능한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많은 케이스에서 지금 3년간 노력을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매일같이 좌절스러운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느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개입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신적 다스림을 여기다가 쏟으실 수 있는 그런 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누군가는 이 나라가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을 해서 희생으로 바쳐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천상은 공짜가 없어서. 그래서 그 희생과 고통을 사랑하는 크기가 기도를 바친 크기가 누가 울분으로써 끊임없이 갈망한 그 크기가 아버지가 보셨을 때 그래 이 정도는 찼으니 이제 내가 개입해서 너희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선의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주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만큼의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을 바치는 그 순도가 너무 낮은 거죠. 거의 희박하거나. 이래서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늦춰지고 너무나도 심각한 나라의 열악한 환경으로 자꾸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라를 사랑하는 이 모든 애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종교 세력에게 의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완전히 변질된 증거밖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교 세력이 올바르게 나라를 위해서 배상과 보속하고 희생하는 그런 역할을 똑바로 해주지를 못해요. 다 오히려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되고 하나 돼서 빨갱이 무신론을 더 키우죠. 세력을. 이래서 더 이상 종교에게 기대할 게 없어서 우리 각자 자신이 내가 산 희생제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아버지가 살리실 수 있는 명분을 내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살리시고 싶으신 그 갈망의 높이가 차게끔
내가 기도를 드리고 내가 이 나라가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을 하고 어떤 희생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를 하루라도 더 빨리 아버지께서 건지실 수 있도록 그걸 내가 자원해서 해야 되겠다. 우리는 각자 이런 산 희생제물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큰 돈이 들거나 그쵸? 이걸 한다고 해서 목숨이 위협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만 먹고 올바른 의지만 있고 정신만 똑바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세계거든요. 이건 정신의 활동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부터 나이 드신 분에 이르기까지 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파의 많은 국민들께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상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죠. 물리적으로 한다 해서 달라질 수도 없는 환경이고요.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면. 이것은 순전히 아버지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살려주고 싶으신 그 계제가 그 시간이 더 빨리 도래할까를 원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은 내 자신이 먼저 희생제물로서 고통과 희생과 극기를 사랑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한 어떤 많은 것들을 참아받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이런 것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그런 많은 예물이 차고 차면 드디어 아버지께서 이제 슬픔 가득한 이 나라를 기쁨과 환호가 넘치는 절망밖에 없는 이 나라가 희망으로 가득한 나라로 될 수 있도록 다 악을 소탕하시고 다 바꿔주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께서 이것을 몸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탁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어 맡겨드리는 게 과연 어떤 건가, 그것이 왜 내 영혼의 유익인가, 그것을 가로막는 악은 뭔가, 자유에 대한 오해, 자유라는 개념에 대한 인간의 이상한 오해들, 진짜 진정한 자유는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습니다. 이것을 환기시키시고 다시 회상하시고 마음과 정신에 새기셔서 오늘부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정신의 나라에서 나라를 진짜 사랑하고 구하고 싶으시면 나라가 지은 죄를 배상하고 보속합니다. 이런 의지의 지향으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수용하시고 고통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상의 나라는 공짜가 없다는 원리 때문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더 빨리 구하시고 선의 세력으로 다 뒤바꿔 주실 수 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18일 부활 8일 축제 토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